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희미해지고 또 어려워지다 보면은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서 다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과 또한 죽음의 위기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항상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인생에 큰 위기가 오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아주시고 좀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누구보다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가오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왕이 내리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왕궁에서 왕이 하사한 고기는 대부분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하사를 받았는데 그 고기 대부분이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우리가 그 고기를 먹지 않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10일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만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많은 것을 먹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 물과 채소를 먹은 저희들이 얼굴을 좀 비교하셔서 누가 더 나은지 만약에 저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얼굴이 좀 안 좋아지면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럴 기간을 열흘 동안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환관장도 그 관리하는 청년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왕한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징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제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환관장에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흘이 지났는데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혈색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요구를 했냐면은 그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 중에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2계명 어떤 계명이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학문을 뛰어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학문을 뛰어나게 만드시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시간이 되어서 왕과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준비된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박수나 술객들, 그 당시에 왕의 어떤 조언을 하고 그것을 점을 치는 그런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뭐라고요? 10배나 나온 줄 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명석하고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모든 신하보다 더욱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하로서 하나님께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국의 왕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수용한 거예요.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바사의 왕이 그 다니엘을 자신의 신하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도 다니엘을 자기의 신하로 수용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바사 왕국이 얼마나 큰지 120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이 120개의 도가 있는데, 그 120개의 도에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총리 3명을 뽑습니다. 총리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하게 하여 왕에게 뭐래요?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사 왕국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요? 이 다니엘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워낙 총명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총명하여서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옆에 두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신하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다니엘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누굽니까? 그 나라의 그런 신하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신하들이 왜 불만이냐? 저 다니엘은 명석한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다니엘은 이방으로부터, 망한 나라로부터 온 포로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포로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우리의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냐라고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이 자신들보다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할 수 있고 맡긴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눈의 가시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신하들이 다니엘 뒷조사를 한 것이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과연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가? 몰래 재산을 숨기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는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청결하고 청렴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뭐라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가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너무나 깨끗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청명하고 너무나 관리를 잘하고 왕에게 손에 끼치는 일은 전혀 어떤 피해가 가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믿음이 좋아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길 원합니다. 왜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그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온갖 비리와 거짓말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습니까?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참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찾아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찾는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뭘 발견했냐? 다니엘에게 아무런 약점도 없었고 흠이 없었는데 한 가지 흠이란 뭐냐?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찾자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다니엘이 너무나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가 악한 계획을 짜다.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획을 짰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떠한 관료나 어떠한 신하들도 다 자신들의 신이 아닌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 섬기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 왕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높임받고 추앙받을 존재이십니다라고 좀 띄워준 다음에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하냐면 다니엘은 왕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뭐라뇨? 자기들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된 거죠. 이제 된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옆에 점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당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날마다 점을 보고 구슬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가 했더만 알고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자꾸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법원한테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당신 때문에 망했다는데 당신이 기도해서 이 점이 안 되고 망했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요. 저희가 기도했다고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 무당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하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믿음이 좋죠. 그랬을 때 왕이 조서를 탁 꾸면서 30일 동안 절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 악한 괴가 있고 날 죽이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가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죽음의 위협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근데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은 것 같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안위와 직장과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하자, 쏜나긴 피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다니엘이 만약에 융통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집에 가서 올라가서 여러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엔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도 30일 동안 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들키잖아요. 그렇죠? 좀 더 우리 타협을 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지하에 가서 몰래 기도하면 안 들키잖아요. 근데 자신이 죽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들이 지켜보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평상시와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 다니엘은 왕이 자신을 그런 임명했던 그 왕보다 바벨론이나 바사의 왕보다 더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바벨론도 망하고 바사도 왕도 망합니다. 그 왕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할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며 영원히 섬김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이 땅의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다가 순교당하면 신앙을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봤자 여러분 타협하고 위축되며 속여가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여 믿음 지키다 왔습니다. 신앙과 믿음 지키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한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높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씌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은 하루 이틀의 짧은 기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이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예외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이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을 나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요.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원수들이 보고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을 어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던져놓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물릴 수 없는 그런 근거를 대고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두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핑계를 둬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을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압박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말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여야 됩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다니엘이 어겼으니까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느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아 어쩔 수 없다.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지금까지 왔던 지혜와 명석함과 그 모든 걸 보고 다니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집사님 아니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원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남편도 안 믿어요. 아들도 안 믿어요. 자식들도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엄마는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죽게 생겼어. 좀 기도 좀 해줘. 엄마가 기도하면은 잘 되는 걸 우리 알고 있어. 엄마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이니까 그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사자거리 보냈지만 집에 돌아와서 왕궁에 와서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음악도 하고 오락을 금하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스러웠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인데,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데, 그 사람은 신실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함으로 나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보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또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셨잖아요. 망할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신앙의 모습을 참모습을 보여주었던 실화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불의 전차란 영화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불의 전차란 영화는 뭐냐? 그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릭 리델은 달리기 선수이자 중국 선교사로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 정말 달리기를 잘해서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에 나가게 됐는데 열심히 잘 달렸는데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결승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유력한 금메달 리스트가 바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금메달 리스트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 100m 경주에 결승점이 올라갔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경주가 결승할 수 있는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하필이면 100m 결승이 있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 어떻게 했냐? 100m 경주에 출전을 포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나간 국가대표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라를 배반할 수 있냐? 온갖 사람들이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막 화를 돌린 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온갖 그렇게 저주를 하고 비난을 했는데 에릭 리델은 끝까지 나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에릭 리델은 결국은 결승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 400m의 경주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에릭 리델은 한 번도 400m의 경주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400m 경주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런 그런 메달도 따지 못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에릭 리델이 400m 결승까지 가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에릭 리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낍니다. 다음 그림 봐보세요.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올림픽이라는 금메달이라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던 것이에요. 그는 올림픽 우승을 하고 인력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명세를 다 멀리하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에서 헌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결단하셨습니까?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협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아니면 세상, 신앙과 직장, 신앙과 자신의 안위, 그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합니다.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것인데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행동이 습관 아닙니까? 다니엘은 좋을 때만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떤 일 만났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을 하냐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시편 55편 17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5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하루가 저녁이 하루에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을 생각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뭐냐면 겸손의 표현과 동시에 충성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왕이 영화를 보시면은 왕이 어떤 공작이나 백작에게 어떤 임명을 할 때 칼을 들고 그의 어깨를 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이건 뭐냐? 존경과 충성에 대한 표시예요. 우리도 어떤 사극을 보면 왕이 준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죠. 왜요? 존경과 충성에 대한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인 무릎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었을 때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또 정욕과 욕심과 음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의 힘이 있다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도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연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저에게도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저에게 걱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억지로 육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임하셔요. 맨 처음엔 육신의 힘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육신의 힘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내 기도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걸 느끼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기도하면 살 일이 됩니다. 큰 일처럼 보였는데 기도하면 작은 일처럼 보여요. 아, 감당할 수 있겠다. 난 죽지 않는다. 아, 죽으면 어때? 그럼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깁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믿음의 담대함만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정하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자. 예,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또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승자의 모습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저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어떠한 상황에도, 위기의 상황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내게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단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죽을 때,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인의 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2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와 어려운 그런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떠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1년 사이에 40만 명이 사라졌어요. 40만 명.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육개교단만. 우리 교회 대표적인 육개교단만 100만 명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는지 몰라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포기할래? 너도 떠날래? 힘들다고 믿음 포기할래? 너의 상황과 너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갈래? 그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딜 갑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죠. 죽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승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설 텐데, 그것마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너도 가려냐? 너도 포기할래? 사람들 다 떠난다고 너도 포기할래?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미소 지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큼은 처음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킨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기도와 또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들 통해서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많은 일들, 또한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나, 우리의 가정 무너지면 어떡하나, 삶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라고 많은 걱정과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미소 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